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회복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게 만드는,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무조건 다 용서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속성이라고 말하는 성품이 6절에 나오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면 그냥 그 공의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묻혀서 그 공의가 작동하고 정의가 작동을 하면 오늘 우리는 뼈도 못 추리고 모르겠네, 가루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겁줘도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회복을 위한 준비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은 참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그 40일 시내산에서 이제 저 백성들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딱 줬는데 모세가 백성들 보고 깨트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봤는데 그러면은 야, 너 내가 준 건데 버르장머리하고 헌을 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1절에 보면 기회가 이것이 회복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지금 딱 보더라도 우리는 알죠? 야, 네가 나를 고생시켰어. 너 때문에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다시 쓰니까 대신에 이전과 다른 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판은 네가 준비해. 이번엔 너도 한번 수고를 해야 돼.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은 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어떤 관계나 여러 환경에 늘 주저앉을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신음에서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내 없음과 갈급함을 깨닫고 그것이 충전돼서 힘있게 일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력의 회복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도약의 준비라고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어쩌면 두 돌판을 준비하는 동안 모세가 그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돌판을 만들고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뚝딱 하면 뚝딱 나와야 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요, 제발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당장 용서하지 말아 달라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있고 간절히 호소할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난 돌을 가져 쪼개다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두 돌판이에요. 그러면 그 판이 반반하게, 우리가 뭐 지금 책이 없잖아요. 종이책이 우리가 있어서 글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돌판에 새겨주는 이유는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판판하게 만든 돌을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모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쩌면 그런 겁니다.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고 준비하고 다듬어야 될 건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사자가 기다려 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잡았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깐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어쩌면 얹잖아요. 왜 너는 내가 써준 돌판을 깨트려? 아니면 주위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써준 걸. 그때는 사실은 모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죄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야, 내가 저 백성들에게 용서하지 않은 부분을 쏟아낼 거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의 중재자 역할로 그것을 깨트려.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거룩한 이 십계명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깨뜨려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거부한다는 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다 그 복무 신조가 있고 이 근무 계약서가 있어요. 너 이 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파기한다. 우리가 뭐 좋은 나라, 예전에 아메리칸들은 묶어서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법이 있어요. 주마다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백성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도 존재하는 법이 작용돼 있어요.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무해서 지켜내면 넌 내 백성이 되지만 안 돼요. 우리가 소득해서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내가 소득을 하면 나라에다 바치는 세금, 억울하지만 조금 주고 싶지만 내야지 살고, 나는 그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상호 조약입니다. 이거 언약 관계로 확장해서 생각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딜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당장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어쩌면 보십시오. 반복의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소리가 만들어지고, 반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실패와 반복일 수 있지만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더 정말 멋진 이 인생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이 엄격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죄악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당장에 필요한 내신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우상숭배의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단번에 제거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죄악은요 단번에 올라오지 않아요. 은혜도 오래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죄도요 오래 묵상해요. 죄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한 입 깨물고,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남편도 하나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한 번에 이러지 않습니다.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 돌판에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질 거예요. 처음과는 달라요. 번거로워요. 실패를 번거해서 회복의 시간은 오랜 눈물이 필요해. 진짜로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번 똑같은 반복을 하고 또 돌이킬 때는 진짜 더 많은 눈물을 흘려내야 돼요. 2번째 돌파는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어지는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한번 2절의 말씀도 살짝 볼까요? 읽어요.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제 그 회복의 시간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이래요. 아침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말이냐면, 아침까지 준비하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준비의 아침,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는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가는 아침.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만 보더라도 긴 밤을 지새울 수가 있었어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긴 밤 지새우고 풀린 맛.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아침 이슬. 그러나 그 아침이 쉬 사라질 수 있는 서름이 사라지는, 내 맘에 서름이 알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우리는 미소가 배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받길 원해요. 그러려면 그 시간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기나긴 밤에 뭐가 필요해요? 긴장도 필요하고, 그 기나긴 밤에 또 주님을 만나는 설렘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또 잘못하면 두려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나긴 밤 잠 못 이루는 그 긴긴 밤에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래도 그 아침이 기다려졌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만날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마다 아침마다, 오늘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시거든요. 뭐 다른 나라는 없는 나라도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 100년 전에 신앙인들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보니까, 가장 힘들고 중요할 때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기도가 그냥 아침에 빨리 해서 알람 때문에 딱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날의 준비예요. 새벽 기도의 성공의 요인은 그 전날의 준비와 그 전날의 기다림이에요. 내일 내가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고 내일 모든 걸 마치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실패했다면 내일은 성공해보리라는 기대와 설렘과 그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시작하는 그것이 새벽이에요. 그 아침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의 준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님이 나가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다. 주님은 그래서 아침에 부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사람 찾아요. 그렇죠? 이전에 도움 줬던 사람 생각이 나고 이전에 어떤 도움 받았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홀로의 시간 꼭 필요합니다. 어떤 큰 공동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개개인의 성장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3절의 말씀 앞에 볼까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첫째, 방해 있으면 안 되죠. 소도 안 돼요. 양도 풀 뜯어 먹을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움직임도 없어야 돼요. 이전에 그랬지만 지금 이후로는 회복 때는 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 이후에는 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중요해요. 더 진지해지지 않아요? 우리 홀로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래야 돼요. 경험해 보셔야 될지 아니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시간을 거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니까 참된 회복의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나님의 독대. 너는 홀로 올라와라.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것 끊고 세상 소리 단절하고 끊어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올라갔을 때 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딱 가죠. 돌판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근데 기준이 있는데 4절 후반부에 어떤 명령이냐면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래 내가 한번 일어나 보자. 이 세상은 그래 너 열심히 하면 성공이 따라올 거야. 너 열심히 한 만큼 땀은 배신하지 않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회복이요. 오늘 우리가 해도 진짜 열심히 해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돼요. 빨리 캐치해야 돼요. 모든 거는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어겼냐? 하나님의 명령.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나안 백성을 불러 가나안 땅에 불러서 땅 주고 다 주고 다 했는데 통일왕국도 이런데 왜 쓰러진 거냐? 왜 쓰러진 거냐?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포로가 됐다가 들어와요. 그 남은 백성이 뭐합니까? 다시 한번 이 점검을 해요. 역사를 점검하면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 성경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놓친 명령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내 소리가 가장 크니까. 세상 소리가 가장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근데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행하는 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그 전에 내가 뭘 해요? 내 소리를 없애야 돼. 내 생각을 없애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불도의 불자의 길이라 그러나 이걸 가려고 하면은 비구니도 마찬가지인데 스님이 되려면은 9년인가의 고생을 한대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맹인 3년. 그렇죠. 그래서 끊는 훈련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못 듣고 못 보고 말 안 하는 3년. 네 속이 터지는지 한번 보고 그 속이 안 터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막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막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홀로뒀어요? 하나님 왜 막.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천둥을 쳤고 우레를 보냈어도 너는 네 소리가 더 컸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강림하사, 이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 세계로 내려와 주십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게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쩌면 물질적인 것이 당장 확 나타나지 않고, 어쩌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으로 족하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벌벌 떨게 할 때는 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비멜렉도 군대 장관 비골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우리 동맹 맺자, 우리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축복이 왜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축복이 왜 나오냐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짜 놀라운 축복은 원수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언제 와서 동맹을 맺자 그러고 언제 원수들이 와서 축복을 하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 머무르는, 그때 물러가고 그때 벌벌 떠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근육을 키운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칼 갈고, 내가 아무리 무기를 장착한다고 해서,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막 만든다고 우리가 북한을 비웃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거리 얼마 되지 않아도 서울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습니다. 그 떨지 않아요. 무력화 통일이 저들의 목적이지만 여러분, 무력으로는 안 돼요. 알죠? 강한 바람으로 그 겉옷을 벗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뜨거운 햇빛이 내려질 때 아우 더워하고 옷을 벗는 거잖아요. 이 햇빛 정책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내가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력이 있고 내가 재력이 있으면 그러면 저들이 무릎 꿇겠지. 아니에요. 진심은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진짜의 축복은 언제 나오는가?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문제 아니겠어요?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저들이 왜 망했냐? 너희들이 망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호세아에서도 아모스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보세요. 회복을 위해서 뭘 알아요?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을 어쩌면 배웠을 것 같아요. 용서에서.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울죠. 그렇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맞죠? 그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면 관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손자병법도 저걸 알라 백전백선하려면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구나. 십계명에 사실 뭐라고 써있어서 모세는 알죠. 인자를 1000대까지는 베풀지만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보응보다는 하나님의 인자가 더 크신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자마자 모세는 8절에 뭐예요? 급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마자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꼬꾸러지는 거죠. 그분의 영광, 그분이 함께할 때. 세상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이 지은 거를 보고는 놀라워. 와, 저 하늘, 와, 저 노을, 야, 저 드넓은 바다, 와, 저 넓은 대지 대단하다. 그런데 지으신 분을 안 봐.
요게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좁은 시야 좁은 마음인 거죠. 그게 이게 먹을 거 줬다고 해서 그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나한테 이걸 왜 준 걸까?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를 때는 안 되죠. 세상에서는 이걸 넘어가는 게 은혜로 나아가는 거, 회복이 가는 거다. 넘지 못하면 여전히 회복은 포기하자.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알면 변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놀랍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막 때만 쓰고 엎드려서 울면서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안 줘도 됩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이 많이 줘서 남으면 내가 조금 가지면 되죠. 하나님 감동할까 안 할까요? 감동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여전히 나만 달라고 내가 나눠줄 거라고, 내가 남으면 줄 거라고, 하나님 나만 달라고, 내가 맛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는 똑똑해요.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더 주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언제 풍성해. 내 거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주나요? 안 줘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저 백성들을 송사하는 역할을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래. 내가 저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딱 하죠. 하나님 깜짝 놀라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를 주리라 딱 가버리지 않습니까? 요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한 끗 차이. 다 졌으니까 놀고 먹어야 되죠. 하나님 날 비방하는 녀석들을 일단 없애 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한 끗 차이. 기도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 왜 암송하냐고요. 왜 날마다 묵상하냐. 하나님을 알라고. 그 알면 기도가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보세요. 이제 알았어. 뭐가 달라진 거 없어요? 보세요.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거 보십시오. 모세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 누가 주시는지, 누가 기업으로 주시는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대단한 거는 바로 이거, 하나님을 알았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 걸 알면서도 저들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대죠.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한다니까요. 이해되죠? 오늘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를 근거로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기를.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달려갈 때 귀신 들린 자기 딸아이를, 내 딸을 고쳐달라고, 당신이 사랑이 많으면,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난 개들한테 주인이 음식을 주지 않아. 예수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말 한마디에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 시로 그 딸이 나아버립니다. 더 이상 귀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겠다고, 내 딸이 죽어간다고, 당신이 주신 생명 아니겠냐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당신이 내게 딸을 줘서 내가 고생하다가 지금 뒷바라지에 귀신이 와가지고 힘들고 나도 죽겠고 내가 귀신 될 것 같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수로보니 여인을 왜 강조합니까? 그 백성들은 몰라. 이방 여인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이라는 이 모세의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 목에 곧은 백성이잖아요. 저 백성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상행과 하행처럼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죠. 완전히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들어가서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은혜 주실 분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냐, 그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냐, 완전 다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대고를 줘도 1억 천금을 줘도 아니에요. 예전에 무역센터 부회장님이 부총재가 그 세계 100대 재벌을 만나는 100대 기업을 만나는 거기에 예전에 홍콩에서 있었던 날마다 해마다 회의가 있는데 신기하게 한 40%가 날마다 바뀌어 있대요. 해마다. 진짜 신기하죠. 많이 바뀌는 숫자 아니겠어요? 바뀌어 있대요. 예전에 총계를 보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만 날마다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늘 집에 가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배터리 충전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충전 안 하냐고. 성령이 충전 안 하고 기도 충전 안 하고 말씀이 충전 안 하고 살아보겠다고 물질만 주면 다 이겨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그때 비로소 보십시오. 이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제 응답해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언약입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야, 약속은 내가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건 나다라는 거야.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눈앞에 대적자들이 쫓겨나갈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기억하십시오. 승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칼 많이 가졌다고 내가 총칼 내가 핵폭탄 가졌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끝.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죠? 두렵죠. 자기 모든 것 다 알려줬던 모세가 죽은 후에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뭐 하래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였잖아요. 복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시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뭐예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주야로 여호와의 묵상 말씀 묵상. 이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뭐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에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잘못된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또 세상과 약속을 맺어요. 이게 너무 강력해요. 진짜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얘네 메시지가 더 달콤해. 기억해야 돼요. 13절에 그래서 깨뜨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쫓지 말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요 뭐래요? 13절에 깨뜨리래요. 왜요? 하나님 질투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질투한다는 뭐예요? 사랑한대요. 저걸 사랑한대. 적극적인 제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늘 이길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죠. 나는 안 쓰러져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일단 줘 보십시오. 내가 물질관리 기가 막히게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다 쓰러졌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떠나라. 그래서 아예 야 너 그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에스겔에도 보면은 야 너 그곳에서 떠나라. 왜냐면 못 이겨. 어떤 진짜로 신학자가 이게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잘못된 영혼들을 내가 한번 고쳐버리라 해가지고 그 사창가에 가서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사창가들이 사창가 가서 전도하러 갔대요. 얼마 되지 않아 자기가 전도 당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된대.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끝에 보십시오.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죠. 그러면 이거 음식 드세요. 그러면 네, 한 입 먹.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겠어요? 16절 보여요. 그들의 뭐예요? 아들과 딸들이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아들에게 야, 너 내 신에게도 절해봐. 그래. 근데 이게 진짜로 역사로 일어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솔로몬에게도 일어났다니까요. 신을 만들어. 신이 없으면 뭐예요? 굉장한 능력으로 신을 17절에 부어 만들어요. 청함을 먹어요. 혼합주의가 이거예요. 교묘하게 섞여버려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짜로 자유롭지 못해요. 요즘에 얼마 전에 진짜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가 천하무적 신앙생활이 있어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르뱅주의. 이게 뭐냐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근데 알미니안은 감리교 측으로 이 신인 협력설 인간의 구원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놓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을 몰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연관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해가 되죠.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알미니아는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이걸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하무적 알미니안주의예요. 아르뱅주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하지 말아야죠. 아니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죠. 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질 수가 없대.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될 때도 이유가 다 있고 안 될 때도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기준이 성경이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쓰는 말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못 이기는 천하무적. 자기가 좋은 대로 다 갖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왜 했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걸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첫인간이 그랬대. 첫인간이 천하무적 아르뱅주의였어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던데요. 여자는요.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 뱀이 그러던데요. 이랬다고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나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나 간절하게 회복을 소망합니다. 나 한번 일어나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